튀르키예와 시리아 재난 현장에서 의료 봉사하고 있는 구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4회 도너 패밀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활주일에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6.4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한 긴급 구호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와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지 기자. 네, 튀르키예입니다. 한국 시간 21일 새벽 2시, 튀르키예 현지 시각으로는 20일 저녁 20시, 하타이주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취재진과 한국교회 봉사단 긴급 의료단이 머물던 숙소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진 당시 호텔 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침대가 울렁울렁였다, 커튼이 마구 흔들렸다며 지진 당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사방에서 경찰차와 소방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튀르키예 현지 언론에서도 일제히 지진 소식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지진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스켄데룬에서 차로 3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아다나에 있는 저희 숙소 앞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호텔 앞에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8시 3분경에 이스켄데룬에서 6.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고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에 차들이 되게 많은데요. 주차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들이 다 지금 나와서 도로가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네, 지진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던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은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네, 조금 전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긴급 의료단 일행은 모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건물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더 있고 난 후 호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선 인근에는 지난 6일 대지진 이후 6천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진이 어서 멈춰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난 현장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봉사하고 있는 구조단체 땀방울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린 닥터스와 함께 튀르키예 현지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지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긴급 의료단에 참가한 박무열 의사. 의대생 시절부터 의료 선교에 뛰어들어 빈민촌 봉사에 나섰지만 재난 현장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재민들은 아무래도 좀 다친 사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꼭 예수님을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현장에 나와서 자기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32년째 병원에서 근무한 주명희 간호사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길을 나섰습니다. 약국 담당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 약을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첫날 왔을 때 좀 눈물이 좀 났었습니다. 부상자가 많다는 이야기에 외과의사로서 가진 사명감으로 왔습니다. 이제 부어오르고 가려워요. 연고를 발라서 알레르기가 가라앉도록.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해 17일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한 긴급 의료단.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한 그린 닥터스 재단과 튀르키예 한인 사역자 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진 난민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 이스켄데룬에서 2차례, 안타키아에서 1차례, 현재까지 의료팀이 담당한 환자는 약 150명에 이릅니다. 현지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Astım, bronşit, akciğer enfeksiyonu var. Buhar veriyoruz, ilaç kullanıyoruz. 이거 İstemir demir çelik fabrikası. Demir çelik. Bizim Türklerden daha iyi değil. 의료팀은 진료 외에도 응급 의료 키트와 비상용 손전 등 난방용품과 텐트 등을 현지 이재민에 기증했습니다.
와야 될 곳을 저희들이 왔고 저희들이 가진 재능, 어로를 가지고 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가져온 약품들을 나눠줘서 잠시나마 그 아픔과 가려움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온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특히 한국교회봉사단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명감 하나로 재난 현장에 모인 긴급 의료단. 단체는 24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기증은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고귀한 일입니다. 뇌사 장기기증인들의 정신을 기리고 유자녀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조사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뇌사 장기기증인 2,334명 가운데 약 60%가 30에서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둔 경우가 많은 나이대인 만큼 유자녀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유자녀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도너패밀리 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은 장기기증인 부모의 부재를 위로하고 장기기증 유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학회는 이번 수여식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을 비롯해 수여식에 참가한 이들은 장기기증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며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장학생 가족들 계속해서 연락하고 연결되고 우리 부모님이 못다한 일, 또 우리 가족을 내가 같이 이끌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장학생들은 장기기증을 실천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공감대를 가진 이들과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10살 때 아버지를 잃은 김도엽 학생. 아버지와의 추억은 많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한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기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앗도 실제로는 되게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 겪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되거나 나무가 돼서 과일을 품고 또 이게 퍼져나가니까 그냥 그것처럼 장기기증도 언젠가는 그 기증을 받으신 분께서 또는 기증자의 가족으로 해서 또 장기기증을 선택하고 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장기기증은 씨앗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너패밀리 장학회는 뇌사 장기기증인의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는 4월에 국내 최초의 기독교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뜻깊은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김효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퍼레이드. 드디어 올해 예수부활의 기쁨을 시민들에게 선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하나 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는 의미를 담아 더 원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또 초대교회의 전통인 기쁨의 50일의 의미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 부활 기쁨과 복음적 가치를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부활의 신앙 있게 우리 기독교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문화축제를 넘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복음의 장이자 전도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우리 모두 생명의 역사, 어둠과 무덤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신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 승리의 부활절을 함께 노래하고 같이 걷게 되니까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의 실무대회장으로는 세덴교회 소광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소 목사는 퍼레이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행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강물을 이루고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 은빛 사막을 이루고 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위대한 하늘의 은하수를 이루듯이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낳는 기적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퍼레이드 코스는 총 1.7km로 광화문에서 시작해 서울광장을 돌아 다시 광화문으로 행진합니다. 또 구약과 신약, 근현대사와 다음 세대로 나누어 각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와 단체 행렬,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음악회도 진행합니다. CTS 마스코트 대형 예비 포토존과 추억의 골목놀이, MZ세대 놀이터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퍼레이드 진행을 위한 봉사자와 참가자도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나와 3년 만에 서울 중심에서 열릴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우리 사회에 예수 부활의 기쁨과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킬 교두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긴급 구호 모금을 시작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3월 31일까지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 헌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이번 지진은 한 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예배에서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이 훈화를 전했으며 대학생 384명, 대학원생 18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또 목회학,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 등 전공자 16명이 총장상 등 상장을 받았습니다. 2023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구미 지역 목회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구미 시민교회 조민상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강사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방향으로 선교적 교회와 소그룹 활성화, 하이브리드 교회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CTS 안동방송 서부지역 운영이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시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좋은나무교회 부설기관 좋은나무 만화 도서관이 청소년 비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개그맨 김원효, 심진아 부부는 스스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바꿀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케냐 세인트폴 대학교와 함께 창업교육 훈련을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유니티 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훈련에서는 디자인 싱킹과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세인트폴 대학교는 훈련을 통해 케냐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이끄는 인재가 나오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구딜 스토어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단체는 튀르키예 현지 주민들을 위한 겨울 의류 약 7톤을 보냈다며 전달된 물품이 지진 피해 복구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의 절반이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교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인종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원에 나선 교회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봄과 함께 3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성큼 다가왔죠.
부푼 마음을 가져야 할 때, 하지만 책가방조차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한 교회가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용품을 선물하고자 나섰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입학을 소망하며 진행된 착한 책가방 사역. 박주은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한 공간을 가득 채운 상자들,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2월, 부산 수영로 교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착한 책가방 사역을 펼쳤습니다. 책가방은 보통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사주는 선물인데요. 부산에는 아직도 책가방을 선물로 줄 가족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착한 책가방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박스에는 수영로 교회가 준비한 가방과 함께 색연필과 스케치북, 미니 빗자루와 텀블러 등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필수 학용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학용품은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자녀들의 입학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도 입학의 설렘으로 책가방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작업에 열중합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새롭고 떨릴 텐데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해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준비된 착한 책가방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0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착한 책가방 사역은 물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마더박스, 어려운 가정을 돕는 위드 상자 등을 제작해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에 짠맛 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사역의 귀한 목표고 저희 비전입니다. 학생으로의 첫 발걸음,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책가방을 들고 힘찬 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 4월 16일은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대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를 통해서인데요. 당시 이야기가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찾아옵니다. 1919 필라델피아 창원 공연 추진위원장 이길수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1919 필라델피아가 생소한 시청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극이란 것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제1회 한인 자유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한인 자유대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 속에는 1919년 그 당시에 나라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또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건국의 정체성이 오롯이 선포된 그런 귀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연 속에는 독립선포와 더불어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천부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DNA가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1운동 104주년을 맞은 오는 3월 1일부터 5일간 공연이 예정돼 있죠. 특히 경남 지역 성도들이 꼭 시간을 내서 관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곡된 역사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는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없이 해일조선이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아주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특히 건국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 속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교회와 성도가 보고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선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보고 배우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되새기고 감동을 선물할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 공연을 위해 경남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와 성도의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에 대한 그런 관심과 교육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나 이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신앙관과 역사관, 국가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공연을 보시고 또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재정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관람을 해주심으로써 이 좋은 컨텐츠가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좋은 그런 컨텐츠로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소망은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창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온 대한민국으로 같이 공연이 되어서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거룩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DNA 정신을 잘 알아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대서사였던 3.1운동이 실패한 3.1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국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거룩한 대한민국 또 거룩한 건국 정신이 연결되어서 고난을 통한 화려한 부활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귀한 역사적 자산으로 인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공적인 공연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서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가 각각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서지방회 개회 예배에서 지방회장 이성길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운 가루가 되는 오순절을 경험하는 지방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강남교회 양희식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누리교회에서 개최한 부산동지방회에서는 지방회장 공봉권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드림교회 송영선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CTS 울산방송은 어린이 영어합창단을 창단하고 울산 서현교회에서 창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합창단 단목 배창호 목사는 우리가 꿈꾸는 합창단이란 제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2부 창단식에서 단목과 단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지휘자와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CTS 울산방송 어린이 영어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서현교회에서 수시 단원 모집과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울산지방회는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제52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직전회장 이일주 목사는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 예식과 공로패 전달, 각 기관별 보고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선한목자교회 유영욱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울산 북구 장로연합회는 제2차 정기총회를 화봉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울산 화봉교회 이우탁 목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 위해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북장현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사와 회순 채택, 임원 교체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하준 장로를 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현장을 매 순간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더 파괴되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환경에 관심하는 것은 교회에 매우 유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 중 교회에서 환경에 관한 강좌를 한다면 40% 정도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환경운동을 하면 교회에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자긍심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공동체적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교인들이 이 사역을 함께하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큰 유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는 생존을 제1의 목표로 두어야 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세상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환경운동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환경 돌봄은 교회가 감당해야만 할 일,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환경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도록 부탁하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환경 목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을 함에 있어 조심할 점은 이것을 단순히 우리 교회를 알리고 교세를 늘리기 위한 도구, 성장주의, 물질주의, 실적주의로 사용하고자 하면 환경운동 지속성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운동 실천사항, 환경운동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왜 환경운동이 필요한지, 왜 교회가 환경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너무 큰 것, 많은 것,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 둘씩 교인들과 함께 시작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긴급구호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의 회원들은 한국어로 가장 필요할 때 멀리서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긴급구호대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 한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생물 반응 연구시설이 조성됩니다. 이 시설에서는 기후변화가 산림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은 총 880평 규모로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결정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서한 지역 안에 정착촌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두 나라의 평화 정착 노력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30%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년 전보다 3.6%포인트 감소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적었고 코로나 사망자도 125일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했으며 위중증 환자도 207일 만에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국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3일부터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